주님, 저희를 사랑하시사 저희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작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삼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영혼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익숙하죠? 이 말씀이. 성경 읽는 사람은 참 많이 읽었을 줄로 믿고 또 하나님 말씀도 설교도 많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 지금 현재 우리 마음 상태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기도 끝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요나는 열왕기 하에 보면 14장, 15장, 17장, 19장까지 이제 쭉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여로보암 왕이라고 나오는데 2세예요.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이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에요. 13대 왕. 그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군사적으로도 대국이었어요. 아주 시대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790에서 750년 그 사이였는데 지금부터 한 2700년, 2800년 그 어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좋았을 때예요. 국제 정세가 아주 좋았습니다. 국제 정세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는데 그 아람을 저 동쪽에 있는 지금 이라크에 있는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아람을 괴롭혔거든. 그러니까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여로보암 2세가 땅을 막 넓혀가지고 저 밑에 에돔부터 해서 모압 족속까지 그 주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을 다 회복한 거예요. 주변의 족속들을 다 징벌해가지고 조공을 아주 많이 받으니까 세금과 조공을 받으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그 시대에 요나가 활동을 했었는데 주로 예언을 한 것이 뭐냐면 이번 전쟁 나가면 승리합니다. 이번 전쟁 하십시오. 나가면 이깁니다. 할 때마다 다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기고만장해 있던 거예요. 요나가. 그런데 이때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티그리스 강, 지금 이라크의 모술 지방인데 정확하게 성이 아주 견고했어요. 성 높이가 30m, 성 폭이 마차 세대가 동시에 다닐 정도의 폭이었어요. 그리고 해자라는 게 있어서 이 성이라면 뺑 돌려가지고 티그리스 강물이 이렇게 흐르도록 만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강폭을 만들어 놔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들어버리면. 그리고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다리를 갖다가 내리면 나가고 이 들어올리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아주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악이 심했는지 이 아시리아가 이 역사책을 보면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정복 국가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반드시 원주민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살면 거기서 똑똑한 사람 섞어가지고 저 딴 나라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나라 땅에는 농부들이나 천한 사람들만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놔두고 조금 리더감 되는 사람은 다 섞어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다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인종을 다 혼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반란을 하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전리품으로 사람 코를 다 잘라갔다. 코를 잘라갔다고. 이 본국에 가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전리품을 얻었고 사제들한테 바치고 군인들한테 주고 그리고 몇 명을 우리가 포로로 잡았고 죽인 사람들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코를 다 잘랐어요. 코를 족쇄에 채워서 끌고 가기도 하고 아주 잔인했어요. 아주 잔인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태양신, 달신, 온갖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었고 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이 잘 나가는 요나에게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성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걸어서 3일 길을 걸어야 뺑 한 바퀴 돌 정도로 큰 성에 가서 무엇을 하라 그런지 몰라도 1장에 보면 요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앞에 서서 외쳐라 그래. 그들의 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래요. 니느웨로. 근데 요나는 그 지방이 어떤 상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나오는데 어디냐 하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 동쪽 끝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고 저 서쪽 끝에는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 거기가 다시스예요. 다시스. 지중해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몰라요. 땅으로 가더라도 이탈리아 거쳐야 되죠. 프랑스 거쳐야 되죠. 그리고 스페인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 먼 곳을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 가운데로 가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엄청 셉니다. 갑자기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뱃놈이라고 그랬는데 배 사람들은 믿는 신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있어서 바다신이 노였다는 거예요. 각자가 죄 지었으면 다 구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구하지 않는데 요나 선지자가 아마 나 때문에 그럴 것이다 자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명령을 했는데 내가 도망을 가는 길이다. 그 사람들이 듣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도 풍랑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요나 보고 죽으라 합니다. 네가 희생이 되라. 요나도 기꺼이 내가 죽겠다 해요. 그 요나를 잡아서 바다로 집어 던져요. 순간에 바다로 퐁당 들어가는 순간에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하나님께 준비하신 게 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 배 속에서 3일 낮밤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나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보면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내가 엄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연약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내 생명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무릇 거짓되고 헛되는 것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을 드리며 나의 서원을 앞으로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다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기에게 명해서 다 토하라 그럽니다. 땅에 토하는 즉시 이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세요.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똑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기 싫은 말로 억지로 40일 후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때 실제로 역사에 보면
그 니느웨에 큰 재앙이 있었어요. 살만에셀 4세가 통치할 때인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인구의 5분의 2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라라리스는 곳에서 그 상황에서 침공해 와가지고 그 막강하던 아시리아가 전쟁에서 져버려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일식이 찾아와서 온 땅이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져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노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나가 가서 너 40일 후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온 백성이 울부짖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고관대작 왕도 직접 베옷을 입고 나와서 백성들하고 똑같이 동참을 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금식 기도. 온 나라가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전염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왜 요나가 도망갔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갔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언젠가는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자기 나라를 칠 텐데, 그리고 악이 횡행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알려라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 못하겠다.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다시스로. 근데 본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가지고 회개를 외치니까 온 나라가 듣고 다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나 다 회개를 해서 구원받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러나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저 민족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마지못해 하긴 했는데, 두려워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일어나서 회개를 하니까 나라가 구원을 받으니까 엄청 마음에 분함이 있는 거예요. 삐졌어요. 쉽게 말하면 삐졌다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되, 오 여호와여,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싫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 나라는 도저히 구원받는 게 내가 역겨워서 싫어서 내가 도망을 갔나이다. 그래서 저 나라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저 꼴을 못 보겠다. 차라리 죽여달라.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나옵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화를 내느냐? 네가 지금 나한테 성내는 게 합당하냐?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갑니다. 니느웨 성에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 저 회개받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려고 나갔어요. 알다시피 지금 이라크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43도, 45도 엄청 떼약빛입니다.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텐트 친 초막에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줬어요. 시원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뉴멕시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막은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바람만 불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모이스처가 없기 때문에 바람만 일면 그렇게 시원해요. 사막은 온도는 뭐 40도 50도 관계없어요. 그늘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 박넝쿨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박넝쿨을 딱 만들어주니까 그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또 심히 기뻤다고 나와요. 심히 기뻤다. 앞에 금방 싫어가지고 화가 막
한큼 났다가 이제는 그 박넝쿨 하나에 시원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뭘 예비했냐면 이제 벌레 앞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사 다 하나님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성경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를 예비해 가지고 벌레를 박넝쿨을 먹게가 죽여버립니다. 박넝쿨을 다 말라 죽게 만들어요. 갑자기 그늘이 없어지니까 뜨겁잖아요. 요나가 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차라리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그 박넝쿨은 네가 심지도 안 하고 배양도 안 하고 하룻밤이 났다가 금방에 죽은 박넝쿨인데 네가 왜 그렇게 아껴놓냐? 마음을 써느냐? 하물며 한 영혼까지 사랑하는 내가 저 안에 12만 명의 이상의 사람이 있고 많은 육축도 그들을 위해서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이 긴 스토리보다도 하나 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동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이름도 기가 막혀요. 원래 요나 이름이 비둘기거든요. 원래 이름이.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가 나가가지고 땅이 다 말랐는지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 비둘기예요. 희망이란 뜻이에요. 비둘기. 요나라는 말이 비둘기란 뜻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기가 막혀요. 이 요나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 요나 안에 하나님에게 동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나의 뜻은 여기 있어. 완강히 부닥치는 접촉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근데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나는 이제 점점 이제 슬러기시 나태해져 가는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사람이 변해가고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뭔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가정도 변하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네? 질투라 그러나요? 그게 있나요? 정말 와, 너무 기쁘다. 저 친구가 예수님 믿고 저렇게 변했어. 전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저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 진정으로 기뻐해 줍니까? 질투가 납니까? 나는 머물러 있는데 저 친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만큼 나가는 것 보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질투가 나요? 아니에요? 질투가 난다면 연호와 같은 마음. 나는 저희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회개하라는 거 선포하기 싫은 거예요. 싫기 때문에, 저 민족이 싫기 때문에, 저 민족이 돌아오는 것, 회복되는 게 싫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는데 본인 뜻하고 같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정말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걸 보고 기뻐한 사람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전도했는데 저렇게 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다면 좀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히 아닌데 왠지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매사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이런데도 힘든데 저 친구는 정말 심지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애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집안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업하는 것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사람인 이상 여러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요나처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는 마음, 작은 것에. 돌아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순간에는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줄 알고 죽고 사는 문제인 줄 알고 아주 집착을 하는 거예요. 좌우 돌아보지도 않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놓치는 겁니다. 큰 것이란 사람 잃는 겁니다. 사람 잃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막 길길이 뛰면서 막 화낸 적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느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성을 잃고 그렇게 화냈던 적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다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요나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저 작은 박농골 하나에도 그렇게 집착을 했는데 나는 더 큰 뜻이 있었다. 뜻이 있었다. 왜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지를 못하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 끝에 찾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을 깨달아서 또 내가 알아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모든 게 수월해요.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내 뜻을 먼저 거기에 나타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많은 장애가 와요. 순수가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계획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요나가 들은 책망처럼 네가 그렇게 화냄이 합당하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낼 때에 막 그러잖아요.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합당하냐? 구중을 듣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나의 처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의 구원을 보고 또 이웃이 범사에 잘됨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하였는지, 우리가 전도한 구원받은 이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축하하였는지 돌이켜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것에 마음 상하지 않고 또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쁜 뜻을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